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멕시코 선교팀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선교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했지요. 지난 몇 달간 코비드-19이 변이된 오미크론에 이어서 BA4, BA5로 인해 교회 모임이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 방에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그때껏 외부적인 것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용기 있게 우리 인사합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에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 정탐꾼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때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지요. 확인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껏 율법, 신앙의 초보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평입니다. 그들이 한 악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평강, 안식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초보에 매인 사람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쇠 빠지게 개고생만 시키는 곳. 교회 오니까 청소해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선교 가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늦지 마라.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지쳐 파김치가 되어 은혜 받겠다고 교회 왔는데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뼈골까지 빼먹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그때 것에만 머물면 평생 교회에서 뼈골 빠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분들의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요, 교인들은 전부 뻥쟁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신앙의 초보에 멈춰버린 사람들의 관점, 눈으로 보면 말이지요. 우리말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 그때 것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웨이크업! 자리를 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평만 하는 그 무덤에서 Come on my people, 자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요? 은혜와 평강, 안식의 하나님 나라로 말이지. 교회는 여러분의 뼈골을 빼먹는 곳이 아닌 여러분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생명 양식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정탐꾼들이 본 것이 뭡니까?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코비드-19 오미크론이 BA.5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거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요, 선교가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악자손으로 보이지는 않나요? 마치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다 삼켜버리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말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겉에 머무르면 다 그렇게 보여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에 것 보지 말라. 겉에 머무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자분들, 누가 명품백 들고 다니면, 누가 명품 옷 입고 다니면 기죽고 속상합니까? 남자분들, 친구가 고급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신앙이 자라다가 어린아이 겉에 것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의 말이지. 그러니 용모와 키, 곧 겉에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하나 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에 그런 외모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명품 아니라 명품 하레비를 걸쳐도 불쌍해 보이고, 비록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참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지. 마치 공항 검색대에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가방 속에 있는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이 말이지. 이것은 제 경험에서 배운 것인데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속이 하고 비어 있을수록 겉을 포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확률로 따진다면 한 95%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요, 남자들이 왜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워 몸짱이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맞을까 겁나서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고요. 제 팔뚝도 웬만큼 굵잖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까 무서워 죽겠어요. 사또 목사님 이러면서 나오고, 귀신을 안 봐서 알 수가 있나? 사실은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악평하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을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딱 두 글자.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면은 저를 따라합니다. 착각. 뭐라고요? 착각.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두려워 떨고 감담이 녹는 사람이 누구죠?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성의 거인, 덩치 좋은 몸짱 아낙 자손 네피림들입니다.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뭐가 좀 안 풀리면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스스로 착각하며 낙담하는 그런 그 말이죠. 그러다가 뭐가 좀 잘 풀리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혼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판단하며 노란 한 장 여기 차고 설치는 그런 착각의 인생 말이지요. 스스로 자기에 매여 있는 분들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느 날은 메뚜기를 여겼다가 어느 날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자기에게서 나와서 예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때껏 신앙의 초보라는 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 텐트를 걷어버리고 진리의 구름 기둥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목사님, 오늘 본문도 긴데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설교 후에 선교팀 파송식도 있는데 걱정들은 딱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길면 설교가 어쩐다? 짧다. 알기도 잘 알아요. 이런 불문율이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주 지금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 했으면 내가 눈으로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15분만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잡습니다. 한 절 한 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독을 하고 읽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참 감잡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뭐죠? 쉬운 것은 어렵게, 어려운 것은 쉽게 설교를 하지요. 그런즉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공부한 말씀과 연속석상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뭐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의식,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바울이 산산조각 내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 백날 가지고 있어도 다 쓰레기야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그것에만 주저앉아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살인 안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내가 헌금했다고,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그것을 내 의를 삼아서 안장을 차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율법을 행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식으로. 다 꽝이라는, 그게 율법 행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은혜 안으로 나가는 것이, 천부여 어지없어 나가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유대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생명 양식으로 먹고, 더 나아가 할례, 곧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2000년 전에 입던 스타일의 시커먼 옷을 고집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 어디 있죠? 뉴욕 있잖아요. 브루클린 윌리엄스도 다리 밑에 가면은 많습니다.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조상 때부터 수천 년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바로 선민의식, 율법, 할례를 사도 바울이 과감히 깨고 부정하니 말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에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멘붕 하나? 멘붕. 머리가 갑자기 탕 비어버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빡 얻어맞은 것 같은, 쉽게 설명하면 눈 올 때 미끄러져서 머리 꽝 찍고 나면 머리가 별이 막 하는 것처럼 그런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로부터 말이지. 사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신앙의 초보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경우 말입니다. 무슨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것을 신앙의 벼슬로 생각을 한다든지, 11조하고 주일 성수 그리고 기도나 성경 공부 좀 몇 가지 한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잘한다, 아주 잘하는 신앙 최고입니다, 혹시 높여주던가요? 그가 백날 첫날 해도, 평생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전부 꽝이야, 그 쓰레기야 하면은 얼굴에 멘붕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눈에 핏대가 서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들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래버리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딴전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다고 핸드폰 만진다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여기가 무슨 국회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처럼 깨끗한 무소유의 삶을 살고, 간디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전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산다고 한들 우리 인생에게서 나는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손톱만큼인들 보탬이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인 쥐를 잡아다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들 여러분에게 그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이라는 것에 어떤 수를 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nothing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공중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욕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왜 할례를 하라고 하고 성경에 이것저것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율법을 준 목적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다, 봉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 많이 해서 내 의의를 쌓고 뽐내고 자랑하는 계급장으로 쓰라고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기마이 내면서 남들 기죽이라고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의는 더하거나 인생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을 더한들 만을 더한들 그 하나님의 의에 눈곱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 답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네. 이상하네. 졸아야지. 이렇게 딱 읽자 그러면 딱 잠도 깨고 재밌는데 잠자는 사람 또 깨우는 것도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오늘 저는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왜 가는 줄 압니까? 선교 가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막 뭘 했다고 해서 막 뭐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그냥 막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는 존재가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만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 이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걸 통해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신인 줄 아는데 내가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았구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와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저 멀리 있으면 오해하죠. 하나님은 내 뼈골을 빼먹는, 나한테는 요 마지막 하나까지 뺏어가는 세상의 악덕 뭐죠? 악덕 업주, 그런 악덕 업주가 없어. 교회는 다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멀리 있으면. 근데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말이 뭐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10월 말에서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면서 우리 최 장로님에게 제가 없는 동안 교회 좀 잘 부탁하고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그 부탁한다,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 문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지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 이제는 내가 맡았으니 목사님 오기 전에 팔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나에게 맡겼으니 마음대로 내가 이제 모처럼 왕노릇 한번 하겠네, 군림하라는 것일까요? 교회를 부탁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도둑이 들어와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문단속 잘하고, 불필요한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들려 체크를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레기를 길에 내놓으라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의미는요, 나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죄인, 너는 죽일 놈, 너희는 사기꾼, 이러면서 칼질하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맡겼다는 말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는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오자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고, 두 번째 언약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인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이 그 증인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구속 역사, 전 인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에 이 유대인들은 조연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주인공이라면 유대인들은 여자 주인공으로 말이지. 물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유대인들은 매 사고만 치는 악역으로 등장을 했지만 말이지. 마치 이순신 장군 영화에 나오는, 빠지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순신을 영웅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균이 있어야 되죠. 악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역. 그래야만 이순신이 영웅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 인생들의 실체가 아담 곧 먼지임이 드러났고, 그 먼지 곧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 바로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럼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태금 것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말이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로 삼았던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면 그동안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며 고된 훈련을 시켰던 코치 선생님도 그런 죽을 고생을 할 줄 알면서도 나를 선수촌에 보낸 우리 부모님도, 함께 경쟁하고 지지고 볶던 동료들도 전부 금메달 벌고 그 목표에 도달해서 정말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귀한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복하고 나면 나의 실패도 넘어짐도 전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이요, 섬세한 나를 고쳐가고자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일 X 아닐까요? 그러면서 울며 이를 갈고 칼을 갈겠지요. 코치, 나를 그렇게 힘들게 코치, 그런 줄 알면서도 나를 보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료들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분은 없습니까? 속에 칼 갈고 있는 분 말이지요. 너만 목사냐?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할 거야. 너만 장로냐? 조금만 기다려봐. 어떻게든 내가 장로 되고 나면은 다 죽었어 하시는 분들 말이죠. 설령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천국에만 가봐. 명품백으로 나를 기죽였던 너희들, 고급차로 나를 기죽였던 너희들, 천국만 가봐. 그날만 가봐. 다 밟아버릴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열면 이런 비수를 품고 있는 분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처럼 말이지, 이 땅에서 개처럼 살지만 천국에서는 왕노릇 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신앙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날만 돼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줬는데 내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 율법적인 나를 부인하고 깨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모두가 귀해. 다 성도들도 귀하고 나의 인생 발걸음마다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서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드라인에 있으니까 자꾸 비수 칼만 가는 거예요. 그날만 돼봐, 그날만 돼봐 하면서 말이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의 돌기둥이 있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걸 복수하잖아요. 칼을 갈아서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머물고 자기에 매 있으면 교회 와서 매 다른 사람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고요.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데 광야만 돌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겉에 것, 율법, 그리고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고 품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던 이 손 야곱 칼을 좀 놓고 우리 닫았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좀 자유한, 화통한, 열린 한 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끝에 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눈에 가시로 들어오고 세상에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임을 알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나고 그 큰 사랑에 도달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비수는 내려놓고 내 속에 은혜와 빛으로 채워 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뉴멕시코 선교팀 우리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우리 총 리더에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총 34명이 갑니다. 장년 11명, 청소년 23명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테니